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의미가 허무의 치료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고등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이 학생은 온몸에 이제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아프다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응급실에서 처치를 마치고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자, 일반 병실에 가서도 이 학생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르신들이 볼 때는 아이고 골칫덩이가 하나 왔구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그의 엄마가 왔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왔을 때 그때 의사와 이렇게 간호사가 같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아이고 내 아들 엄마 약 사러 가다가 교통사고 당한 것입니다. 자, 이야기 옆에 듣고 있던 그 의료진들이 이 학생을 보는 관점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의사가 학생에게 말합니다. 엄마 약 사러 가다가 급해서 달려오는 차를 못 보았구나. 그러자 이 학생이 그 다음부터는요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지 않았답니다. 자, 여러분 왜 이 학생은 그전까지만 해도 아프다고 막 그래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 듣고 나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이 학생은 자신이 한 그 착한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한 의미 있는 일, 자신이 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지금 의료진들이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이 학생은 내가 참 의미 있는 일을 했구나 라는 것을 의료진들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요 참아내지만 어떤 사람은 참아내지 못합니다. 비슷한 어려움 속에서 어떤 사람은 참아내고 어떤 사람은 참아내지 못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그 어려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참아낸답니다. 자, 철학자 니체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제가 이걸 설교노트에 적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못 적었습니다.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누가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는 사람은 그 삶의 어려움의 의미를 아는 사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사람은 어려움을 계속해서 견뎌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어렵지만 더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겪지 않을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우리 교회도 계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마음속에 이게 좀 답답하고 그리고 좀 우울하고 좀 울적하고 그리고 희망이 없어 보인다, 좀 허무하다라는 이런 감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예상도 되지 않는 가운데서 어려움은 점점 더 깊어져 갈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참 허무하다, 좀 울적하다, 좀 답답하다 이런 감정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자, 이 감정을 어쨌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 감정을 처리하는 데에 치료제가 삶의 의미입니다. 삶의 의미. 이 삶의 의미를 붙잡으면 이 우울한 감정, 이 허무한 감정을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왜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어떤 분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요즘 화두가 행복이죠.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속에 있는 분들은 아마도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죽지 못해서 삽니다. 삶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은 죽지 못해서 삽니다. 아마도 이런 대답을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 속에 따라올 수 있는 것이 울적함, 허무한 감정,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자, 그 치료제가 삶의 의미, 목적을 붙잡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이 뭔가, 이게 중요하겠죠. 자,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허무하다. 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허무하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입니다. 죄인의 삶 속에 허무는 필연입니다. 허무는 죄인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내재된 허무입니다. 이 허무는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이 감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삶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것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라는 거죠. 왜냐? 허무는 우리 모두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내 속에도 이 험한 감정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솔로몬이 오늘 읽을 말씀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 허무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 솔로몬이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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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솔로몬이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 속에 있는 그 허무감으로 인해서 이런 표현을 쓸까요? 물론 맞습니다. 자,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역시 허무감을 그도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솔로몬은 자신 속에 있는 이 허무감만을 가지고 표출한 것이 아닙니다. 즉 자신의 경험만을 가지고 전도서를 쓴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세상을 두루두루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을 두루두루 살펴보았습니다. 그 살펴본 가운데서 쓴 것이 전도서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이 전도서를 쓰게 하셨는데 이 속에는 솔로몬의 경험과 세상 사람들의 삶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자, 솔로몬이 이 전도서 쓸 때에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연구하며 살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자입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혜로 세상을 두루두루 살폈으니 얼마나 제대로 살폈겠습니까? 솔로몬이 사람들의 삶을 두루두루 살피는 가운데서 솔로몬의 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죄인의 삶에 본질적으로 들어있는 이 허무, 이 허무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느 특정한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어떠한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모든 죄인이 공히 똑같이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
야, 오늘 우리의 이야기구나. 요즘 제가 새벽에 전도서를 말씀드리면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전도서 보니까 바로 지금 우리의 이야기 너무너무 들어맞습니다. 이런 이야기 제가 종종 드립니다. 바로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허무감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허무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예수 믿는 분이 요즘 참 허무해요, 너무 허무해 라고 하면 여러분이 옆에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험하다 말을 합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는 여러분도 허무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이게 법정적인 칭함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하셨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인 속에 있는 허무감, 이것은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은 지금 괜찮을지라도 언젠가는 찾아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누구든지 허무하다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전도서는 이 세상의 허물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이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애를 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1장과 2장에서 솔로몬은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허물을 극복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지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허물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쌓으면 허무가 달아날까요? 허무가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장 18절에 말합니다.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식을 더하고 더해도 허무가 사라지기는커녕 근심만 더 쌓이더라. 여러분, 책을 한 권 읽은 사람하고 책을 100권 읽은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모른다는 생각이 들까요? 100권 읽은 사람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식을 아무리 쌓아도 끝도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지식을 아무리 쌓아도 이 허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웃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웃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웃어도 공허하다. 웃음으로도 공허함을 어찌할 수 없다. 우리가 요즘 이 웃음에 관한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웃음 치료. 웃으면 질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 마음이 답답할 때 크게 웃으면 마음이 좀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이 웃음이 이 허물을 쫓아내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솔로몬은 아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 3절에 솔로몬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솔로몬은 웃음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웃음보다 슬픔이 더 유익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본질적으로 슬픕니다. 본질적으로 인생은 어렵습니다. 심각합니다. 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웃음으로 해결해낼 수 있느냐? 해결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삶으로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예수님의 자비하심, 예수님의 그 어미하심,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사랑 많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웃음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웃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웃음에 관한 표현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웃음은 인생의 필요는 하지만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웃음은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고 좋지만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찾는 것이 뭐냐면 이 일을 통한 만족입니다. 자, 솔로몬은 자신 스스로 들었고 사람들이 보니까 이 일을 통해서 성취를 추구합니다. 뭔가를 성취해내는 가운데서 이 허물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통해 뭔가를 성취하면 인생이 행복해지고 인생이 만족히 될 줄로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정상에 딱 올라가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허무하다. 허무하다.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오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올라오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야. 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솔로몬은 이 2장 4절에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그는 일을 많이 벌렸습니다. 왕이니까요. 일을 얼마나 많이 벌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지혜자입니다. 그가 지혜자로서 일을 많이 벌리고 그 일의 성취를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고백이 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성공하고 성취를 해도 허무함을 이겨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소유물을 많이 쌓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노비도 많았습니다. 가축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은금 보배가 많았습니다.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올 때에 요즘도 그렇지만 귀한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 당시에 지혜자 솔로몬을 만나러 왔는데 사람들이 그냥 대충 뭘 갖고 왔을까요? 진귀한 보물들을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은 은이 돌처럼 흔했다고 말합니다. 은금보화가 가득했다는 거죠. 솔로몬 그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 만족했느냐? 아니다. 이것도 만족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노래입니다. 노래를 통해서 이 허물을 좀 쫓아낼까 자신도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2장 8절에 보면 노래하는 남녀들 나옵니다. 그 노래하는 사람들에서 그 노래를 듣습니다. 그것으로도 허무가 쫓겨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요즘 그 트로트가 아주 요즘 막 열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노래를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좀 답답할 때 노래 들으면 마음이 좀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우리 마음도 시원해집니다. 우리가 노래를 하거나 노래를 들을 때 좋은 음악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이 본질적인 허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아니다. 노래가 잠시 잠깐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 내재된 이 허물을 이 노래가 제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성적인 쾌락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쾌락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요 1000명의 부인을 두었습니다. 첩을 포함해서 1000명입니다. 그는 육적인 쾌락을 취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공허할 때 성적인 쾌락을 추구합니다. 공허할 때 육적인 재미를 추구합니다. 맛있는 것을 통해서 또한 그것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육적인 쾌락은 잠시 잠깐 있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허물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추구하지만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자, 왜 이런 것들이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가? 솔로몬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죽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허무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2장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지혜자의 죽음과 우매자의 죽음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죽음 앞에서는 똑같다. 자, 이건 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았습니다. 이제 몇 사람이 맡았어요.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일을 썼습니다.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옆에 사람은요, 일도 안 하고 그냥 게으르고 한데 나중에 똑같은 것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받는 것도 나도 똑같은 것을 받는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허무하시겠습니까? 죽음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화려한 삶을 살아갑니다. 남보다 더 많은 지식으로, 학벌로, 권력으로 큰 소리 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중에 받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푸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모은들 뭔 소용 있나? 죽을 텐데, 죽음이 다 끝나는데. 바로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죄인에게는 엄청난 벽입니다. 벽입니다. 모두가 들어가면 깨지는 벽입니다. 공포라는 거죠. 그 앞에서 인생은 다 모든 것을 허무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는,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 허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가지는 특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나는 삶이 괜찮습니다. 나는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은 굴곡이 있습니다.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서 마음이 평안할지는 모르지만 깊은 수렁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허무가 깊게 찾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마음이 현주소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좀 앞이 좀 잘 안 보인다. 좀 답답하다. 왠지 자꾸 눈물이 난다.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다. 예배를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별로 가고 싶지 않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희망이 안 보인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허무가 여러분을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환경은요, 이 허무함을 경험하기에 딱 좋은 환경입니다. 요즘 환경은 허무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딱 좋은 환경입니다.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깝깝합니다. 좀 뭔가를 하려고 해도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요즘 이제 목회자들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전에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깝깝한 이야기입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걸 알지만 뭘 열심히 해야 될지 답답해집니다. 이때 사람이 우울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정을 그냥 넉넉히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깊어집니다. 자, 이걸 치료해야 됩니다. 뭘로 치료할 것인가? 삶의 의미입니다. 삶의 의미. 자, 두 번째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때 허물을 극복합니다. 자, 삶의 의미가 허물을 극복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제가 빅터 프랭클 박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1905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이분은 빈대학에서 이제 의학 공부를 하고 의학 박사학위를 받고, 이분이 이 사람 마음을 치유하는 정신과 그쪽에 의사로서 활동을 하다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죽음의 수용소에 갇힙니다. 이 다카우라는 수용소, 그리고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서 3년을 거기서 이 죽음이라는 그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을 그는 이기고 살아나왔습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도에 모든 사람이 다 가스실로 가지는 않았답니다. 가스실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가스실로 가지 않고 수용소 생활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날마다 그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 3년이 우리의 3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마 30년, 300년 같았을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살아남아서 그가 사람들을 치유를 할 때에 새로운 치유법을 가지고 치유를 했습니다. 그 치유법이 로고테라피입니다. 로고테라피. 이것은 로고라는 것은 로고스라는 표현입니다. 로고스는 헬라어로 의미라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의미 치료입니다. 테라피는 치료죠. 의미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 치료를 하게 된 계기는 그가 그 수용소 생활에서 그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그가 매일매일 그 삶을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가 삶의 의미를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삶의 의미를 붙잡았다는 거죠. 그러나 삶의 의미를 놓은 사람들은 그냥 삶 자체를 놓아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자신의 삶을 포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수용소에서 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할 때에 이 로고테라피라는 것을 가지고 하고 그는 지금 9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그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박사님께 옵니다. 너무 공허하고 우울한 마음이 있어서 이제 박사님께 찾아오면 박사님이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삶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삶이 당신에게 무엇을 기대합니까? 이 질문의 대답을 스스로가 찾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삶의 의미를 찾도록 질문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핵심 질문이 삶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던져서 삶의 의미, 사명을 찾도록 한다고 합니다. 자, 이 로고테라피의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 정신과 치료는 과거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같은 걸 치료할 때에 질문하는 것이 그거죠. 당신의 과거의 삶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이야기해 달라고 묻습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 아픔들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끄집어내도록 하는 것이 보통 우울증 치료입니다. 자, 과거의 아픔을 드러내어서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이게 부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이 덮여있던 것이 이제 막 튀어나오면서 더 삶을 아프게 만드는 이유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빅터 크랭클 박사는요, 그건 아니다. 과거를 통해서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 미래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분은 미래를 보도록 질문을 던집니다. 미래를 봐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과거를 봐서는 삶의 의미를 못 찾는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계속해서 보도록 질문을 던진답니다. 자, 그러면 이 로고테라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 1년 차에 부부가 지방에 갔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다가 교통사고 났습니다. 이 사고로 남편은 살고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아내 속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임신 중이었는데 남편은 철과상 조금만 다쳤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뱃속에 아이도 물론 당연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 남편은 정신줄을 놓았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술로 지냅니다. 날마다 술로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형제들이 보다 못해 그 형제를 데리고 이 의미 치료하는 곳으로 데려왔습니다. 거기 와서 이 남편이 말합니다. 저는 신앙이 없지만 제 아내는 성당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제 아내는 참 신앙이 깊습니다. 제 아내는 천사 같은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신은 나를 살리고 천사 같은 아내와 아이를
죽였습니다. 신은 너무 악합니다. 신이 살아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은 하루하루 지옥입니다. 죽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상남사가 아내를 참 많이 사랑하셨군요. 그러자 이 남편이 우리는 정말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정말 사랑한 정말 천사 같은 아내였습니다. 지금 제 살아난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주. 그때 상담사가 이런 질문합니다. 만약에 아내가 살아남고 당신이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신이 죽고 아내가 살아남았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때 끔찍한 이런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죽고 아내가 살았다면 아내는 하루도 못 살았을 것입니다. 제 아내는 너무나 연약한 아내입니다. 제가 없으면 밤잠도 못 자는 사람입니다. 제 없이 어떻게 아이를 낳고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끔찍한 이런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뭐 그런 겁니다. 그때 상담사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내분이 남편 없이는 하루도 못 산다면 남편이 살아나고 아내와 아기가 죽은 것이 차라리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것입니까? 그게 뭐 다행입니까? 그런데 또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저 없이는 못 삽니다. 또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상담사가 조금만 더 냉철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편이 나았을 것 같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 아내와 뱃속의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그때 이 사람은 성당도 안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입에서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아마도 천국에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내 아내는 신앙생활 참 잘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고로 당신도 죽고 다 죽었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천국 갔겠습니까? 저는 천국 못 갔을 것입니다. 저는 성당도 안 가고 신앙도 없었고 저는 술도 많이 마시고 저는 방탕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천국 못 갔을 것 같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천국에서 아내와 아이를 만나고 싶습니까? 아유, 당연하죠.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천국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때 질문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이 당신에게는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십니까? 지금 당신은 고통이라지만 이 고통 속에서 바로 그 의미를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당신이 살아있는 것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이 남자가 말합니다. 저 술을 이제 입에 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 아내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술을 끊고자 합니다. 내 아내는 장인 장모님을 데리고 성당을 모시고 갔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일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제가 신앙을 가져볼까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때 상담사가 말합니다. 아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남편이 완성할 수가 있겠네요. 아내가 이루지 못한 것 당신이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고통의 의미를 더 찬찬히 들여다보시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한 달 뒤에 만났답니다. 한 달 뒤에 남편이 말합니다. 이제는 술을 끊었습니다. 주일날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성당에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도 신앙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게 바로 로고 테라피입니다. 자, 저는 이 박사님의 글과요, 이 의미치료에 대한 글을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 의미는 자기가 찾는 것입니다. 자기가 찾는데도 효과가 이렇게 탁월하다면
스스로가 찾은데도 효과가 이렇게 탁월하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찾는다면 이거 머리 아픈 일입니다. 내 삶의 의미가 뭐지?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스스로 찾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치료가 효과가 놀랍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빅터 프랭클이 사람에게 이런 질문했죠. 삶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 던지고 스스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 보십시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의미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모든 인생에 주신 사명,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만 들으면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여기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일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래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것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웃으시는 일입니다.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그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예수 안에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한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믿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내셨습니다.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를 그렇게 하신 그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라는 이 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드러낸다는 것,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계명은 두 가지로 합정해 주셨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위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에게 봉사하고 섬깁니다. 이 두 가지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삼일체 하나님이 뿜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고 웃으신다는 거죠. 좋아라. 좋아. 앞에 고등학생이 자기가 엄마 약 사러 간 것을 인정받으니까 그 아픈 것도 견뎌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의미를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안다면 허무와 괴로움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이 때로 어렵고 힘들어서 허무한 감정이 우리를 찾아오려고 할 때에 내 삶의 그 의미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이 웃으시는데 그 하는 일을 붙잡고 계시다면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건 모두에게 공감, 통용,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의미 있는 삶을 자기 방식대로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좀 힘들고 어렵고 좀 답답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앞이 좀 보이지 않고 좀 깝깝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자주 잊어버립니다. 이 사명을 자주 잊어버리고 세상 방식으로 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에게 선포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힘든 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실패한 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만 축복이 아닙니다. 그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 있는 삶이, 내가 힘들어도 이 의미 있는 삶을 해나가고 좋아도 이 의미 있는 삶을 해나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통해서 마음이 뿌듯하다는 거죠. 마음이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하면요, 마음이 좋아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웃으신다는 것을 알면 마음이 좋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하나님과 그 속에서 느껴지는 그 관계 속에서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죄인으로서 우울함, 허무감을 언제든지 불청객이 우리 속에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 방식에 해답이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이 빅터 프랭클 이분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종교인들은 이 치료가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참 그 말 공감합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왜냐,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기대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의미를 붙잡고 어려움을 참고 견디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행하심으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날마다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